다 함께 성경 봉독 드립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 반드시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훈련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불법이에요. 생명을 받고도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간다. 주님은 절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 중에 미국에서 진짜 부자로 살아가시는 어느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집은 너무 넓고 좋아서 집에 한번 들어가면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집이 넓대요. 그분은 주님을 믿는 날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칭찬할 정도라면 믿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 보영 목사님의 믿음의 기준은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때에 그분이 주님 앞에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주님, 제가 잠시나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입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구급대원들이 이 정도라면 이제 온몸이 마비가 되는 불구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다 받았는데 의사들이 전부 신기해서 ቃ우뚱한다는 거예요. 통증은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것 같이 아픈데 뼈 하나 상한 데가 없고 인대 하나 나간 데가 없다고,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전부 놀랬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왜 그분께는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분이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조금도 나타내지 못합니까?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주님도 나의 믿음의 결과대로 당신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기록하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우리 8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내가 평소 때에 믿고 따르는 주님,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오늘 내가 주님을 부르고 따르는 그 주님이 내일의 나의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을 조금도 바라지도 않았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한 시간도 그분 앞에 머문 적이 없다. 그분을 찾은 적이 없다. 그럼 오늘 주님도 여러분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래나 말해나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께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비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영속에 확실하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그 진리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등과 기름을 준비해 나가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 가신다면 우리의 준비된 그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님의 날에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님을 없는 것처럼 주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 환난의 때에 어둠에 짓밟혀서 주님을 배교하거나 아니면 겨우 살아나서 목배임을 당하는 듯한 그런 순교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휴거 때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 고통을 성경이 표현을 하기를 정갈의 독에 쏘이는 고통이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갈에게 쏘여 해독제를 맞지 못하면 그 고통이 온 신경을 마비시켜서 심하게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을 끝내 견디지 못할 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끝내는 내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로 남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조금도 요동치 않고 전혀 준비하고자 마음이 없다. 두렵지도 않다. 뭐 이런 시대에 이 목사님은 신화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절대 천국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 환난의 때를 면하고 싶으시면 하루하루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아가시는 완전한 주님으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시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연습해 나가셔야 합니다. 대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님의 진노의 날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그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움의 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즐거움의 날을 기다리면서 동행하시는 거룩한 신부 운동에 동참하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를 우레 소리와 같이 크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6장 1절 2절에는 주님께서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흰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흰말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뜻합니다. 그의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분들이 주님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또 찾아보고 묵상을 하고 되새겨봐도 절대 그 자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가 주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등장은 계시록 19장에 등장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과 절대적으로 다른 등장입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포장을 하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적이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그런 뜻입니다. 적 그리스도란 말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으로 비유된 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은 이 짐승, 적 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어 있으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장소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곳이 알라를 섬기는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 네이버를 찾아보면 다 나와요. 황금돔 찾으면 이 황금돔을 가진 이스라엘 사원을 뜻하는데 그곳을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서 자기들의 성전을 세운다. 아니다. 그 근처 다른 장소가 이스라엘 제3성전으로 세워진다.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는 유대인들이 다시 세울 성전이 어디인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완전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에 더 마음을 쏟으셔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그들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원하는 스스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겨 그와 언약을 세우는 일을 벌립니다. 그때가 바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 그를 메시아로 여기면서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적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자리에서 자기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세우면서 가면 속에 있던 악마적인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갈이 쏘는 듯한 그런 박해를 온 땅의 인생들에게 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3년 반, 7년의 반에 그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유대인, 이스라엘 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부터.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반, 한때가 지난 3년 반 후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박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공중 재림의 시기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인지 아니면 3년 반 후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3년 반이 지난 때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정갈이 쏘는 듯한 그런 박해의 때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3년 반 후에 일은. 이 적 그리스도의 등장, 흰말을 탄 자의 등장 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그 시작 때부터 오늘 본문 주님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세상의 화평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리는 인간의 피를 상징하는 전쟁을 뜻합니다. 이 전쟁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같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조금 올랐긴 올랐지만 그 다음 검은 말의 등장을 보시게 되면
검은 말의 비유는 세계적인 기근을 뜻하는데 그 기근이 얼마나 힘든 기근인지 지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가가 올랐던 그런, 여러분, 물가 오름과 기근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10배, 한 15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데라니온에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한 데라니온에 밀가루 한 대. 온종일 남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을 해서 벌인 돈으로 겨우 밀가루 한 대밖에 사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근, 즉 인간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승세를 퍼센트로 얘기하면 12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15%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그렇게 이제 퍼센트로 따지는데 이런 물가 상승은 세상의 기근과 함께 붉은 말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장 후에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을 뜻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요 한 15배 오른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가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 왔는데 밀가루 한 대를 사는 그런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 말의 등장과 함께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끝자락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류는 누구를 뜻하면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의 거룩한 피와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이 기근 때에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적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완전한 주님의 교회 신부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룩한 행실, 순종의 삶이 없어서 덜림받지 못해 남은 신자들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거룩한 씨를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지켜낸다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굶어 죽어도 주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도 그 환난의 시대 때 그들을 지켜낸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즉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절대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은 아니지만 비유를 해서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제 말을 믿고 사는 것이 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을 들었잖아요. 저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동일한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보이진 않지만은 어디서든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쏙 빼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주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 그 사망 뒤에 지옥, 음부가 그 뒤를 따라다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왜 지옥이 그 청황색 말을 따라다니는가? 그 청황색 말은 시체 색깔을 뜻하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죽는 것을 시작부터 이제 사람이 딱 죽기 시작해서 1시간인가 한 1시간 반 정도를 그 사람이 시체가 변하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본 적이 있어요. 처음은 색깔이 조금 노래집니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누워있는 사람은 거의 비슷할 정도 색깔. 그런데 이 한 10분, 20분 점점 지나면 색깔이 엄청 노랗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체가 뻣뻣해지면서 굳어지면서 시체 색깔이 곰팡이 연한 부스럼한 색깔 있잖아요. 부스럼한 색깔. 청황색처럼 그렇게 변해갑니다. 진짜 인간 영혼이 떠나가면 썩은 고기 덩어리 그대로예요. 죽음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허무합니다.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시체를 보시게 되면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잔치집, 혼인집보다 초상집에 가서 그 초상집에 가서 마음을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전도서 7장 2절 그리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육의 장막을 입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이 육의 몸을 떠날 때에 그때를 준비하는 삶. 천국으로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된 자들만큼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초상집에 가서 죽은 자를 기릴 때마다 주님이 말씀 기억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 마음에 이것도 기억해라는 거예요. 나의 끝도 이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두는 자,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의 끝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근세를 얻어서 금과 흑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이 말은 복수입니다. 이 말씀은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근세를 얻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들의 지경이 4분의 1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들짐승의 공격으로 죽는 인구, 이 세상의 인구 퍼센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 세상의 4분의 1의 나라를 그들이 차지한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들짐승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인구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이 짐승을 가리키는 원어는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의 짐승을 뜻하는 거예요. 들짐승. 세상의 기근으로 인해서 산과 밀림에 살던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물어뜯는 일이 이런 무서운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의 환경이 바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전부 난리가 났잖아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산과 밀림에 있던 들짐승들이 내려와서 인간을 이렇게 물어뜯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어에서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들짐승, 짐승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들림받은 주님 신부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시아에 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 주님께서 6째 봉인을 떼시는 날,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6째 봉인을 떼시는 날이 7년 대환란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환란은 남은 자들의 고통, 정갈이 쏘는 듯한 그런 박해는 주님의 그 신부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자들과는 무관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의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전부 여러분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십니까? 너무 무지하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이 물어보면 얘기는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도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함을 나의 것으로, 완벽한 나의 택함으로 입은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명령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자세,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가 택함을 입은 자, 거룩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아시는 선교사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체험을 하셨는데, 죽은 후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나는 이제 천국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분이 주님께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날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합법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합법이 뭘까? 간단하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합법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여기 요한복음 10장 8절에 자기 힘으로 먼저 온 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다짐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 안 해도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 손 놓지 않고 이래나 말해나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저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각오와 기도가 나의 것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또 계시록 6장 말씀으로 깨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놀라운 결과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깨어있는 삶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거듭해서 현재 주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이 오신 그 공중 재림 때 전부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우레소리처럼 듣고 주님의 품에 안기우시는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